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2021년이 시작된 지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날개 아래 잘 지내셨나요? 요즘에는 누군가를 만나면은 그간 별일이 없으셨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를 잘 지냈습니다. 계약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게 되었는데요. 첫날 학교 갔다 오자마자 애들에게 제일 궁금한 걸 물어봤습니다. 애들이 마스크 잘 하고 있더냐? 대답을 들어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걱정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아이들 위해서 아빠가 기도하고 학교 가면서 출발하기 전에 엄마랑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아이들을 잘 지켜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21년을 그의 날개 아래에서 안전함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에 관해 오늘부터 3주간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날개 아래에서의 예배이고요. 두 번째는 그의 날개 아래에서의 기쁨, 우리의 교제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날개 아래에서의 섬김, 교회의 섬김과 나눔에 관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 공동체, 기쁨 공동체, 그리고 섬김의 공동체로 올 한 해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어떤 부분에 관해서도 염려 속에서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보호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이 일이 가능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탄 배가, 무리들이 탄 배가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물이 배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었으니까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었을까, 무서웠을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죽게 되었다 그렇게 소리친 것을 보면은 정말 공포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지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배도 풍랑을
만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자리에서도 음식이 떨어졌고 예수님 함께 계신 그곳에도 사람이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함께 계신 그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을 버리고 은 30을 택하려 했던 그런 자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가가 문제인 것이지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안하게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지금 딱 죽기 직전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소리를 쳤지요. 잠에서 깨신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예수님도 잠 깨우는 것을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데 두 대상을 향해서 꾸짖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풍랑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을 두렵게 했던 이 세상을 향해서 꾸짖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한 그런 행동이셨죠. 비가 오는데 비를 향해서 꾸짖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꾸짖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연을 향해서 꾸짖으셨죠. 그리고 나서 누구를 꾸짖으셨습니까? 제자들, 그 무리들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향해서 꾸짖으시기만 하셨어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이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사실 풍랑에게 언짢으신 게 아니신 거예요. 지금 풍랑 너희들 지금 왜 소란이냐? 사실 이걸 꾸짖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으신 그 예수님이 곁에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죽게 되었다고 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이 40절에 표현되어 있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신 거죠. 그들에게 몹시 언짢으신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늘 표현하듯이 예배는 초대입니다. 이 하늘의 식탁에 초대하신 분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온 자연을 섭리하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계속 밖을 바라보고 있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폭풍이 그치는가 안 그치는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 폭풍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모든 것의 권세자 되신 하나님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대면하는 것이 예배임을 우리가 믿고 실천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모습을 마치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업고 위험에서 구출해서 품에 품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이 바로
그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끌어내시고 품으시는 상황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오늘도 내가 마음먹고 오늘 걸어온 것 같지만 실상은 연약한 우리, 힘겨운 우리를 하나님께서 날개로 업으시고 둥지로 그분의 날개 아래로 두신 상황에 우리가 지금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그런 현장, 그런 시간, 그런 현상의 진행이라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분의 날개 아래에서의 예배, 우리 2021년에 드려야 할 그분의 날개 아래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세 가지 유익을 꼭 얻어야지 되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그의 날개 아래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꼭 치료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나아왔을 때, 예배의 자리에 나아왔을 때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치료받아야지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 고치시는 것이 가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예배 중에 선포됨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예배에 나아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내 연약한 부분이 어디인가, 내가 한 주간 다친 곳이 어디인가, 그것을 잘 살펴보고 미리 준비하고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의사를 만나러 가서 내가 어디에 아픈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어디가 아프셔서 왔습니까?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난감한 상황 아닙니까? 아무 준비 없이 내가 어디가 연약한지를 살피지 않고 예배에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희한한 특징이 나타나냐 하면은 모든 말씀이 저 사람을 향한 말씀, 이 말씀은 저 집사님을 향해서, 저 권사님을 향해서, 오늘은 저 장로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리는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교만한 자의 모습인지 몰라요. 나는 아픈 데가 없다는 거죠. 저 사람은 아파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아프지 않다는 그런 희한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예배에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나를 부르셨다고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오늘 치료받아야 할 것이 어디인지, 내 아픈 부분이 어디인지 그것을 잘 살피고 적극적으로 그것이 회복되기를 애쓰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상처까지 분명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치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온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날개 아래에서의 예배를 통해 여러분 공급을 꼭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픈 곳을 치료 받았다면은 여러분들의 고갈되어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에너지를 채우는 곳이 예배의 현장이라고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워라. 말씀을 먹어라,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배를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영양소를 가득 채워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는 이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올해에는 이 새벽 기도와 수요일 기도를 말씀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기가 막히게 사용되고 있는 줌을 사용해서 시작했습니다. 이 결단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더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2020년 한 해, 이제 1년, 여러분들 만나 뵌 지 1년이 되었는데, 한 해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사역하고,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이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은 좋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제가 좋은 교회라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성도님들이 너무 좋으시다는 생각을 제가 늘 하고 있습니다.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이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좋으세요. 여러분들은 뭐 늘 같이 계셔서 좋은지 혹시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희 부모님도 목회를 하셨고 해서 이 교회에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자란 사람이고 교인들을 잘 압니다. 교회를 잘 알고 또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도 많이 경험해서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성도들로 가득하다.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누가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진짜 희한하대. 우리 교회 진짜 다 좋은 사람들밖에 없다. 너 교회는 안 좋은 사람 있잖아. 이러면서 교회마다 있잖아. 근데 우리 교회는 없어.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도 공감하고 계시죠? 예, 이 교회에 좋은 성도님들이 계신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분들로 가득해서 가끔씩 혼자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이 계신 교회에 나를 보내셨을까? 그런 생각이 종종 들 만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인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일단 칭찬을 많이 해놓고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정말 좋은 성도님들이라고 제가 단연코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해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약간 부족한 한 2% 정도 부족한 게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겠더라고요. 한 2% 정도입니다. 많지는 않아요. 한 2% 정도가 부족한 게 확실히 있다. 이게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 2%가 극복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교회는 감당이 안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2%가 채워지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못하실 일이 없으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그 2%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너무 기도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시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이 좀 의지를 다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조금만 더해지면은 그때부터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새벽 기도하고 늘 수요 모임을 제가 늘 인도하고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조금 열어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제 늘 인도하는데 그 앞에 카메라만 하나, 전화기만 세워놓고 그렇게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죠. 줌으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참여율이 400%가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해서 400%의 효과가 증가하는 게 있나요? 없어요. 뭔가를 했는데 이 400%의 효과가 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400%가 증가해서 10분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합니까? 비율이 중요한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400%의 효과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진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나 그런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한다 했는데 토요일까지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주일이랑 월요일도 하자 할까 봐서 약간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싸워서 이겨야 할 그 대상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무기가 있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무뎌져 있는 검을 갈고 닦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 무뎌져 있는 나의 무기를 나아가서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요, 피곤할 것 같죠? 피곤합니다. 완전 피곤하죠. 안 하다가 하면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지난주부터 아이들 학교에 보내놓고요, 제가 아내하고 보테니컬 가든 크게 이제 매일매일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돌고 있는데, 안 하던 걸 하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운동을 하는데 왜 더 몸이 아프지?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안 하던 걸 하면은 처음에 힘이 들기 마련이죠. 하지만 내 몸이 많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런 시간에 말씀을 일어나서 묵상하는 것,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피곤하고 힘들고
시작하면은 오전 내내 졸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좋은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파송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 할까요? 예배는 모이기 위함이 아니라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요, 모이는 것이 아니고 흩어지기 위해서, 잘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공급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은 다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회복과 공급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것이 일어나면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재파송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재파송되는 이유는 예배 중에 우리에게 임하시고 예배 동에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역할과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 성령은 우리를 지배하실 수 있으신 그런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어쩌면 첫 교회의 모습을 이루고 있었던 그들에게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셨던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성령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때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향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그렇게, 저 술에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목격한 것을 말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진술을 술 취한 모습같이 이상하다, 이것을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성령에 취한 모습, 성령에 가득한 모습이 가시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난 것을 진술한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예배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를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일들이 예배 중에 분명하게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일터로 가고 학교로 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파송의 노래를 부르고 흩어지기로 저 혼자 결심을 하고 실천을 하겠으니까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파송의 의미는요,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간다는, 일터로 가고 집으로 가고, 일터, 학교, 캠퍼스뿐 아니라 집도 전쟁터죠. 우리가 싸울 무장을 하고 나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파송의 노래 악보를 제가 오늘 오신 분들은 주보에 넣어드렸는데, 찬양 제목이 한 성령으로입니다. 한 성령으로. 그렇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 성령으로 말씀 받았으니 기쁨으로 주께 헌신하며 나아가리 주 사랑을 품고 섬기며 나누니라.
이제 담대히 나 승리를 선포하리. 가정과 교회와 내 삶 속에 오늘도 임하소서.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무장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자는 말입니다. 기가 막힌 찬양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은이가 아직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저희 누나, 이 작곡자 정순은이라고 되어 있죠. 정순은 작곡자가 이런 교회 있습니까? 직접 지은 노래로 파송의 찬양을 부르는 교회가 세상에 없을 거예요. 저희 누나가 한국에서 찬양도 많이 만들고 또 어린이 찬양도 작곡해서 늘 공급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찬양을 우리 교회에서 쓸 테니까 허락해 달라고 제가 다 얘기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이 찬양을 부르고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교회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가정과 일터와 내 삶 속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내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는 다시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때로는 온몸이 온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날개 아래에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초대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매일매일 응답하고 매주마다 응답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기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의 아픔을 반드시 치료받으시고 돌아가십시오. 회복이 우리는 꼭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고갈되어 있는, 정말 바닥이 드러나 있는 부끄러운 그런 영적인 이 상태를 다시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너지와 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시 공급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우리끼리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다시 재파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성령님과 함께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에는 우리에게 예배를 어떻게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 올해 내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작년에 담임 목사 찾는다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우리 EM 사역자 고준상 전도사님 찾는다고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적절히 캠퍼스 사역자도 필요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김 목사님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유익을 여러분 누리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은 굉장한 여러분의 손해입니다. 그냥 데려다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뭐하러 그 고생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사역자들은 더 열심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수고하고 열심을 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역자,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빼먹지 말고 누리시는 그런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1년 내내 우리 주님의 그늘 아래서, 날개 아래서 평안함을 누리고 예배를 통해
늘 만족함을 누리는 그런 기쁨의 예배를 늘 드릴 수 있는 우리 에덴스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